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고국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팔로 인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히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사랑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시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문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조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떨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몸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받들어 성찬 예식을 행하오니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이 떡과 주님의 피인 이 잔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러 영광 받으시옵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감사드리며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말씀 따라 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길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받는 성도님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새해에도 건강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여러모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도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일어나서 힘주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또한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두는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것을 헐 때도 있고 등장할 때와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불현듯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 때를 다행스럽게도 분별하였다면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온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아침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마지막 때가 당신에게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죽음에 임박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당신의 재산을 정리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묘자리를 보고 다녔습니까? 또한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니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보고 그동안 못해본 것 다 해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니라. 당신의 마지막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각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삶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각자에게 그처럼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내가 내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사람인가, 자기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율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시저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되기 전에 정말 타고난 장군이었습니다. 어떠한 적의 기습에도 탁월하게 대응했던 장군 중에 장군이었죠. 그가 참여한 모든 전쟁은 연정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불패의 신화를 율리어스 시저가 이루었죠. 그런데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으로 입장하는 율리어스 시저를 향해서 몇몇 의원들이 몰래 암살을 준비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시저는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대항했죠. 그런데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사람 중에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했던 측근 중에 측근 블루투스가 있었습니다. 그 브루투스가 휘두른 칼에 찔리면서 줄리어스 시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죠? 블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더 이상 대항할 힘을 잃고 비참하게 23군데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시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브루투스만큼은 무덤까지도 함께할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브루투스가 실은 전혀 자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시저는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30대의 젊은 대학 교수가 그 대학의 이사장인 자기 친아버지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된 동기가 뭐였냐 하면 아들이 당시 상당한 빚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을 빨리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사장인 친아버지가 나이가 30대면 나이가 들 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계속해서 폭행을 했나 봐요. 그리고 학교 직원들에게는 온갖 갑질과 폭언을 했던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까지도 살해당한 남편보다 살인자인 아들에게 더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들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비명행사한 그 아버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즉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였을 뿐이었죠.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만큼은 틀림없는 자기 사람이라 믿었다가 어느 날 그 배우자가 남의 사람임을 알고서 증오의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이라 믿었던 자들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이 세상에서 배신이니 배반이니 하는 말이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다 없다 할지라도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자기 사람으로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은 속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비수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만 자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자기 사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만큼은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들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자기 사람이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사람이라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애써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곳곳에 심어두고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의롭고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자기 사람 만들기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사람 심기, 자기 사람만 봐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처참할 정도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람 아닌 사람들은 배척하고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단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 같은 사람은 자기 사람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었습니까? 또한 히틀러를 보십시오. 결코 자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학살했습니까? 다른 나라는 볼 것 없이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5,000년 역사를 붕괴시킨 조선시대 500년 동안 행해졌던 당파 싸움 역시 한마디로 자기 사람 만들기로 인한 학위 다툼 아니었습니까? 자기 당파, 자기 가문, 자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나라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추격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였는지 사울은 사무엘상 20장 31절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그토록 집요하게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곧 자기 자식,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요나단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사람만 사랑하다 보니까 귀한 남의 집 자식을 죽이는 데엔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 사람 아닌 인간의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단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정치 철학이나 정치 신의도 없이 끊임없이 이합 집산을 거듭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 아닙니까?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단지 자기 가족, 자기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도 배우자는 그것을 은폐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범죄 행위를 부당하게 위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사람, 자기 편 아닌 자를 이유 없이 짓밟는 행위를 철회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신의 때를 마무리했을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도대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한 자기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만 서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란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의 보탬이 될 자기 사람들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야망을 이루어줄 자기 수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분열시키거나 파당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전의 이득에 따라서 명분도 신의도 없이 이합 집산을 거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진리의 능력으로 모두를 진리 안에서 통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에 일평생을 바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당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그토록 사랑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주님의 사람들, 곧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인류의 빛이 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러분 마더 테레사 다 아시죠? 이분에게 있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 활동을 했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8이나 있는 한 가족이 오래전부터 굶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남자가 말하는 허름한 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정말 굶주림으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에게 먹을 것을 건네받은 이 8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대신에 도리어 그 밥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디를 다녀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 있어서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죠. 굶주리고 있는 자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 인간의 마음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자막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와 구제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선교와 구제 그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구제는요,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들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행하는 쪽이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행하면서 그 구제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선교 역시 사람의 편을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바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목사의 사람, 선교사의 사람, 또한 선교단체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욕망에 따라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세력을 확장하려다가 그들과 더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가는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자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진정 자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동료가 참으로 자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그를 돕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확실한 자기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328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 이정주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를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가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치 따르라. 사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치 따르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내가 나의 마지막 때를 당할 때 과연 나에게 끝까지 사랑할 만한 자기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야망을 따라 내 사람만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질 뿐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면 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진리의 법칙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 위에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성도들의 모든 범사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